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도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과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기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진리로 분별케 하시고 그 분별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행위뿐만 아니라 선함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내적인 변화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와 열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받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전처럼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때로 거짓에 속으면서도 몰라요. 또 능력이 아니라 무기력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지, 또 어떻게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으로 익숙한데,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는 다 그렇지가 않지만 때로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옳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지혜로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보면 그리 낯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깨닫지만 많은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한 분이 있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듀엣인데요.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만든 노래 가시나무
세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고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아프고 슬픈 상태를 노래한 것이죠. 그 노래를 직접 듣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과 슬픔이 무성한 가지나무 숲이 되어 바람만 불어도 서로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고 울어댄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도 쉬려고 날아왔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날아간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안기시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참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7.7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방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우리가 태어난 각 나라의 방언을 듣게 된 것이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들이 낮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이성은 마비되고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주 주저리 말하는데 그것을 술주정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창피한 것도 몰라요.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성령의 주장하시는 대로 진리와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이 행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이기적인 삶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죽이는 말을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술 취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찾지만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가 올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지역에는 사슴과 노루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슴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연상한다고 한다면 개울이나 숲이 우거진 호숫가에서 그 물을 마시는 사슴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초원에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 사슴입니다. 물을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메마른 광야를 헤매면서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였고 위기가 있을 때에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사실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실지 예고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받자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다고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겨울방학이 되어서 고향의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새해가 되면 신년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시골 교회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이 끝나서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참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은 따따따따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머리나 등에다 손을 얹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등에 손을 대고 지나가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지요. 그때 막 기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가 터져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좋던지요. 그때 방언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고등학교가 지나갈 때 그때부터 방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가 안 나와도 마음에서 은혜 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이 어느 순간 부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게 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성령 체험한 후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던지요. 그때 성령 체험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 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어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잘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뭔가 신령한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이제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달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물을 받을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왕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때가 되어 저절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좋겠고 사람 편에서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모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의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서빙하는 분들이 그냥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물을 갖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캘리포니아가 물이 귀해서 물을 아끼냐고 그랬는지 물을 달라고 해야만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세요. 도리어 연약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성령의 가치를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차고 넘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을 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렇다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들이 주시면 주시고 말려면 말라는 심정으로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성령을 꼭 사모하며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한 것 못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만 하루 세 끼에 먹고도 하루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세 끼 햄버거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맛있는 반찬과 또 찌개와 국과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먹는 것과 배부른 것은 똑같지만 느끼는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분명히 다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 느끼는 마음의 행복과 그 신앙생활의 태도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라고 당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고 구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요. 또 생명과 멸망의 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정말 구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거짓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선과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욱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충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물질의 충만, 명예 충만, 권력의 충만, 재의 충만, 이러한 충만에 성령 충만이 더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더해지는 예는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사모함과 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정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재함을 더욱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